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 같은 이 질문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그냥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산타나 선물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 그렇게 그런 대답을 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은 참 신기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날이 또 있는데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기념하거나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이렇게 백화점이나 뭐 어디 카페를 가도 식당을 가도 어딜 가든지 캐롤이 흘러나오고요. 너도 나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석가탄신일을 이 정도로 이렇게 장식한다거나 뭐 기념하는 노래를 틀어놓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연말이라서 더 그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해서요, 모두가 같은 의미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즐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뭐 장식이 예뻐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그냥 그 날이 쉬는 날이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념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같은 마음으로 대하진 않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나 뭐 이렇게 연말이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샌가 그 성탄의 의미는 잊고 이 기간을 그렇게 잊혀진 채로 이 기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대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기저기 장식하고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이 저마다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 저마다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성탄의 본연의 의미,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을 모으고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로 얘기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기간이 되면, 대림절 기간이 되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렇게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로 불립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 당시의 그 시대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이 일,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엘리사벳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최초의 고백, 최초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한 정말 최초의 찬양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념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최초로 찬양한 이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으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죠. 아무리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미친 여자로 취급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제명으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마리아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 이겨내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순간 가장 비천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성탄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제의 날이었다면, 어떤 이들은 이 날을 심판의 날로 여기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왕은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소식에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잔인한 짓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축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 또한 이렇게 두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자신의 병든 몸을 힘겹게 이끌고 나와서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보고자 했다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믿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예수님의 실물을 마주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무엇이라 했냐면 저것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 핍박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부정하였죠. 사람은 자신이 믿기로 결정한 것을 믿는 것이지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두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찬양으로 반응한 마리아가 있다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두려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심판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향해서도 이 날을 기다리는 마음에도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두려워서 그 날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것들이 두려워서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맞이하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마리아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대림절, 우리는 이 대림절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각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뜻,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렇게 오셔야 했던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랬던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내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